오늘은 누가복음 7장 말씀.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전부터 탄생과 사역을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제자를 부르는 과정은 어때였나? 베드로를 부를 때는 쉬웠나? 또 마태는 어떻게 불렀나? 그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나? 누가는요, 구구절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신 일의 발걸음,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장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3대 사역 있잖아요. 말씀 가르치시는 사역, 그 다음 치유 사역, 하나님 나라 복음 선파의 사역. 그러면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제자는 스승보다 더 커질 수가 없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완전하면 스승과 같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한 소망 가지고 정말 사명을 다하여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여호와 말씀, 여호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하는 모든 말과 일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고.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똑 닮은 아들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세우신대요. 그럼 그 제자가 완전하게 되면 누구 닮을까요? 예수님을 닮는 거. 그러면 예수님 닮은 그 제자는 결국 누구를 닮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거.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부르신 다음에요, 내려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들이 듣기에 조금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입뺨을 치고도 입뺨을 돌려대래요? 그냥 다 주래요? 주고서 다시 거두지 말래요? 너희 아버지가 상으로 갚아준대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래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기 때문에. 원수된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사랑할 수, 아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사랑을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근데 한번 말씀 붙잡고 순종해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거나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종은요, 주님 앞에 내가 복종해야지만, 나를 쳐서 내가 죽어야지만 내 생각, 내 뜻과 전혀 반대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처음으로 순종이 돼요. 죽을 것 같아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려운데 주님은 내가 주님을 반역했을 때, 거역했을 때, 멸시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대우해 주셨습니까? 이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 못 깨달아요. 남의 말은 듣고 입으로는 흉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자라남이 없어요. 근데 순종한다는 자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랬을 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힘드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보답해 줄게, 보상해 줄게, 상으로 갚아 줄게,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셨구나.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충분히 순종할 수 있지만 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계속 순종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가르쳐줘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걸. 그랬을 때
아버지를 닮은 아들의 모습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맹인으로는 살 수 없어요. 맹인이면서 영의 눈이 아직 띄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그냥 풍어를 읊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거는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죽은 영을 살리셔서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적 눈이 떠져야지만 그 주님을 밝히 보고 증거해요. 증인의 요소가 뭐예요? 들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눈으로 본 자, 영의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본 자만이 실제적으로 목숨을 다해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자기의 죄가 아직 벗겨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비유하셨지요?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너 눈에 들보는 왜 못 보니? 너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어내야지만 남의 눈에 티를 볼 수 있다. 근데 그 들보도 뭐라 그랬어요? 사실은 티라 그랬어요. 티인데 내 눈에 있잖아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요, 우리는요, 모든 세상의 사물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왜곡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남의 죄는 두 번째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 눈에 들보가 빠져야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밝히 보고 빼줄 수 있어.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은 사람만, 그 죄가 떨어져 나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는 사람들만 상대방의 죄를 띄워줄 때 살살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같이 이 일을 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아버지 닮은 아들의 모습은요, 결국 아버지께 영광이에요. 똑같은 그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셔요? 세상의 열매, 뭐 은사주의자들이 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거, 저는 그게 열매인 줄 알았어요. 말씀한 대로 하는 거 열매? 아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직 육에 거하는 사탄에 속한 사람인지, 그거는요, 뭘로 보면 안 하면요, 열매를 보면 아는데, 열매는 보통 입으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말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외식을 해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존귀함 받기 위해서 주여 주여 거짓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너희는 멸망당해. 그래서요, 48절 49절에서 내가 말씀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를 내가 너희한테 한번 보여줄게. 어떤 상황인지. 그 결국은요,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이 마지막에 완전히 흔들어 대거든요. 근데 그때도 평상시에 말씀 듣고 순종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요동하지 못한대요. 요동할 수가 없어요. 왜? 순종의 그 습관이 들여졌기 때문에.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작은 시험이 와도요, 바로 넘어져요. 누가 나를 조금만 배려하지 않아? 누가 나를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해? 그러면요, 어떻게 주체를 할 수? 바로 넘어. 작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누구를 제가 뭐 타겟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공식. 왜 말씀이 열리지 않는 줄 아세요? 오늘 기도도, 대표 기도도 그랬지요.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만나게 해주신다 그랬사오니, 주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근데 물론요, 이게 과정이 있어요. 너무 쉽게 만나지요. 그러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게 아까워요. 아깝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만나는 과정 가운데에 이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근데 뭐 별로 의지도 안 해봤는데 한 번에 만난다. 배워야 될 것을 다 놓쳐요. 그래서 그 고난은요, 사람이 보기에는 참 슬퍼 보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걸 안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뭘 얘기를 해요? 말씀 듣기만 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나? 아니면 그렇게 사셨나?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까 사람 앞에서 정말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그 흔적을 오늘 같이 나눠요. 누가복음 7장은 전체 1절부터 50절까지 있어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4가지 내용이 있는데 크게 잘라서 1절부터 10절까지 백부장의 믿음, 그래서 종을 고친 내용이 있고요. 11절부터 17절까지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8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한테 묻는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가르쳐 주실 그러한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36절부터 50절까지는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서 어떤 여자가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바른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가르치시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전체 4가지 구조인데 오늘은 앞에 1절부터 17절까지 2가지 내용을 같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내려오셔서 그 많은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결국 그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우리하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들끼리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복을 주자.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만 있으면 이 세상을 다 통치할 수 있어요. 왜요? 매뉴얼이 있으니까. 근데 아담이 그 매뉴얼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복된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1년에 일독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위로하시고 그 말씀이 다 해주세요. 근데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날마다 등한시하지.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세요. 주님은요 혼자 단독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한테 여쭤봐요. 그러면 성령님의 그 감동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베이스 캠프라고도 하지요. 그 사역의 그 본거지예요. 얼마나 많은 이적과 얼마나 많은 역사와 예수님이 행하신 소문이 들렸겠어요. 그런데요, 그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더 정확하게 나와서 제가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소돔 알지요? 소돔 땅. 유황이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완전히 멸망당한 그 땅. 근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아, 내가 이곳에서 행한 행적을 소돔 땅에서 했다면 아마 소돔 사람들은 다 회개했을 거라고.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패역하니? 참으로 슬픈 곳이죠. 은혜가 임한다고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딜레마인 거지. 주님은 모두에게 다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백부장이 있었어요. 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3명을 살려주셨어요. 오늘 나오는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그리고 야이로의 딸, 그 마지막으로 나사로, 이렇게 살리시는데 첫 번째 그 배경 내용 설명이 7장 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 백부장이요? 사랑하는 종이 있었대요. 근데 병들어 죽게 된 그 상황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대요.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나에게 좀 오셔서 이 종을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청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2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백부장은 어떻게 종을 사랑할 수 있는, 백부장이라는 건 어떤 직함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 통치 아래 있잖아요. 로마 가운데서 세워진 백부장,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위가 대단한 거지요. 그 지역에서 예수 오라 그래, 이래도 바로 와요. 뭘 못하겠어요. 자기가 통과하는 그 지역인데.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도 않고요, 유대인 장로들을 불러서 보내요. 근데 누가 지금 아프대요? 종이 아프대요, 종. 우리가 지금 일부 온가족 예배에서도 같이 나눴잖아요. 종이라는 거는 재산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사람의 인권적인 대우 없어요. 아프면 그냥 버리면 돼요. 근데 이분은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어떤 은혜가 임했기에 종을 사랑해요. 종을. 자기 군사도 아니라니까요. 아무 가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지요. 자기가 나갈 수 없어요. 왜 나갈 수 없었을까? 자기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감히 예수님을 여기로 와라 마라? 남들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그 사람한테 가볼만 해요. 합당해요. 주님 이 일 하는 거 문제 없어요. 당연히 가야 돼. 왠 줄 아세요? 그 백부장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방인인데 우리 민족을 사랑했대. 그래서 무엇을 해줬대요? 우리를 위하여 회당, 말씀 읽고 말씀 안에서 위로받으라고. 아니, 이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주님은요, 주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주님의 사람을 축복한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3절, 이거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얘기하지만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어야지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사랑했대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다 듣고 보신 다음에 갔어요. 근데 장로들은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고 위하여 회당을 짓고 뭐 이런 걸로 자랑을 해요. 칭찬을 하고. 근데요, 예수님은 더 큰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예수께서 함께 오시는데 백부장이 있는 곳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멀지 않았나 봐요. 근데 보는데 오시는 거야. 아니, 내가 분명히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오시지 말라고, 그냥 종을 좀 낫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깐 오시네? 오셨을 때 뭐라는 거예요? 벗을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요, 예수님을 주라고 해요. 백부장은요, 가이사한테만 주라고 해야 돼요. 근데 예수를 주라고 하면서 이건 뭐 송구해가지고 뭐 감히 오지 말라고.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와, 이 백부장은 도대체 어떤 순종과 어떤 하나님의 그 일 행하심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뭘 깨달아 한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를 이 백부장이 깨달았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걸 깨달았어요. 주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가라고 하면 저도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라면 저기로 가요. 저기로 가요. 근데 똑같이 내 아래도 병사가 있어요. 100명 있어요. 나 백부장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더러 가라고 하면 저들은 가고요. 와봐 이러고 와요.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 종더러. 그러면요. 주님은 주요. 그래서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질병도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놀랍게 여기세요. 7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왜 이 믿음을 왜 목숨을 걸고 예배와 믿음을 왜 목숨을 걸고 강조하는 줄 아세요? 제가 예배를 너무 하찮게 생각했거든. 제가 믿음을 잘못 오해했어요. 매일 하나님한테 따졌어. 아니 왜 나는 조그만 믿음 주면서 뭘 이렇게 하라는 게 맞냐고. 아니 아브라함 같은 사람, 목사님 같은 사람, 주님이 세운 그런 사람들 큰 믿음 줬으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 시키라고. 근데 그분들을 봤더니 겉에서만 믿음이 있지 가까이 가봤더니 말과 행동이 다 다른 사람들밖에 없는 거. 잠깐만 이건 뭐지? 그러다가 정말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고서 깨달아진 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거구나. 그래서 만백성아 찬양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으니까. 예수 안에서 구할 것을 예정하신 거지요.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유기할 것을 예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쇠뇌를 잘못 받아가지고 내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잖아요.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는지. 어차피 못하는데요. 뭐 순종은.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 다 하셨다네요. 순종, 제 인생엔 순종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멸하시고 이 죽음의 권세에 있는 사망의 권세에서 저를 속량,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의 값을 치렀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후에는요. 그 지긋지긋한 죄, 하나님께서 그토록이나 싫어하는 죄를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바득바득 지어야 되나? 그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 눈에 눈물 흘리지 않고 제 눈에 눈물 흘리겠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 이런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질병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세요? 누구는 구원해 주시고 누구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큰 믿음 줘서 척척척척하게 하고 누구는 조그만 믿음 줘서 발버둥치게 하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희는 그 은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8절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그 은혜가 전부예요. 그 은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 은혜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있다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누굴 믿고 불신하고 이런 관계는 그냥 말로만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약속을 말로 하고 행하는지, 말한 대로 행하는 그 비율로 그 사람을 믿고 안 믿고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믿음이 나오지 않아. 저 사람이 늘 약속을 캔슬해. 말로만 겉으로는 화려한데 늘 바꿔.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누구한테서 나오는 건지 아세요? 상대방에게서 나오는 거. 왜요? 그 사람이 변함없이 100번 말했는데 100번 다 신실하게 한다면, 행여나 상황 때문에 안 돼서 못한다면 미리 얘기하고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해주고 확증해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함으로 변함없이 나를 대해줬는지. 그래서 그게 그 은혜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이에요. 주님이 그 믿음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만 집중해서 묵상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믿어요. 믿는 거는 내가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주님 못 보는 거예요. 거짓말이 제일 쉽거든요.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되는데 거짓말, 임기응변, 외식, 그걸로는 여러분들 구원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근데 이 백부장이 그 은혜를 얼마나 아름답게 누리며 순종했길래 이러한 큰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내서, 아이쿠 놀래라. 저는 이 말씀 보고서요 확신을 했어요. 아, 큰 믿음 주셨는데 주님이 왜 짜고 치는 고수도 이런 말 있지요. 주님 그러시지 않아요. 내가 얘한테는 큰 믿음 줘놓고 아이쿠 놀래라 이러시지 않아. 쇼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증거물이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누가 이렇게 오늘 기도로 어떻게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놀랍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야? 이스라엘 중에서 나 이런 믿음 본 적이 없어. 근데 로마 백부장?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 1등한 거, 머리 좋아서 수석하고 좋은 대학 가고 주님이 재물 주셔가지고 거하게 사는 거? 그거는요, 주님이 주신 걸로 여러분들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대단하실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초췌하게 살 수도 있고, 그거는요 주님이 주신 거는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오직 그 상황에서, 높아진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지, 낮아진 상황에서도 자괴감 없이 오직 주님의 약속 붙잡고 신실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세요. 주님이 그걸로 평하세요. 무엇을 칭찬하고 무엇으로 주님이 책망하세요? 우리 복음서에서 우리 여러 번 이거 믿음 편 나눴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주님이 주셨어. 다른 거는 다 주님이 주셨어. 오직 믿음. 믿고 순종하는 것. 믿으면 순종해요. 사랑하면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유인이 되는 것. 그거는 자유인이 아니라 방종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요. 왜요? 나는 죽고 성령이 살아나게 하려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없어도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겠지만 그 믿음으로 주님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었던 사람들이 정말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왔어. 백부장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앞에 백부장도 똑같이 믿음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신실했기에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어?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건데 뭐 해드릴 수 있어요? 갓난아기가
모든 게 다 엄마 아빠 건데 아기가 뭐 해줄 수 있어요? 땅끝 웃어주는 거예요. 감사해요. 조금 자라나면 감사해요. 엄마 아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말씀 증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주님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가치 없는 종을 사랑해 주시. 이건 세상에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뭐 줄 서는 거, 내가 필요에 의해서는 내가 뭐 잘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의 실체는요, 가치 없는 사람. 나한테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나. 그게 그 사람의 인간성이에요.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가치 없는 종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요. 왜요? 주님의 백성. 주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회당을 지어주지.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놀래요. 예수님이 놀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깜짝깜짝 놀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백부장의 종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7장 1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은요, 나사렛 근처래요. 그래서 40km, 남서쪽으로 40km가 되고요. 장정이 걸으면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되겠지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왜 가셨을까요? 유일하게 나인성 이 사건은요, 여기에만 나와요.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 중에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삶이 일치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연약한 자, 불쌍한 자, 힘없는 자를 도와주셨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km가 되는, 거의 10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가세요.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으로만 그 백부장의 종을 회복했다는 소문은 또 들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나인성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한 또 대열이 오는 거예요. 장례가 나서 그 상여를 맨 그 대열이 나오는 거예요. 한 죽은 자를 메어 나온대요. 근데 그 죽은 자가 누구예요? 한 어머니의 독자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과부라는 거지. 온 가족 예배 때도 오늘 루카, 나오미, 보아스 말씀을 나누면서 과부가 얼마나 참 불쌍하고 비참한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나눴어요. 오늘 또 똑같은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과부예요. 이 과부는요, 지금 과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고 근거도 없고 누구의 도움도 못 받고 가장 불쌍한 사람, 이 고아와 과부잖아요. 근데 남편이 죽고 나서 뭘 소망했겠어요? 하나 있는 아들. 근데 그 아들마저 죽었으니 이 과부에게는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할 일이 울 것밖에 없어요. 울 것밖에. 과부에게 독자의 죽음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으로 남겼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 없는 자리에. 아마 그 아들은 남편도 되고 아들도 되고 친구도 되고 참 의지자, 위로자, 모든 것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죽는 순간 소망이 끊어졌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할 일은 정말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는 가슴이 이렇게 창자가 뒤틀리고 찢어지고 아픔, 그 아픔이에요. 저 과부의 아픔이 그대로 예수님의 아픔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입된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 그냥 말로만 울지 마세요. 울지, 뭐 근거도 없이 울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울지 마. 울지 말라. 주님은 대안이 있어요. 여러분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어서만 우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살아있어도 죽은 것보다도 못한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들이 살아있어도
증거와 같은 아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홀로 된 그 어미는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과부가 이제 유일하게 누구를 찾을까요?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주님은요, 백부장 같은 정말 세상에 지명도도 있고 대단한 사람도 그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찾아가 주시고 회복해 주시지만요, 아무 사회적으로 가치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어느 누구도 관심 없는, 아니 주님을 찾지도 못하는 그러한 과부에게도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 신음소리에, 그 고통과 아픔 소리에, 이게 꼭 과부의 이야기뿐이겠어, 엄마의 이야기뿐이겠어, 남편도 똑같지. 믿음 지키고 있는 남편은요, 그 믿음 없는 아내로 인해서 살아있지만 죽은 것, 자녀들이 있어도 살아있지만 죽은 것, 소통을 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슬픔, 고통, 눈물,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받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교통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울면서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럼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울지 마. 내가 그에게 손을 댈게. 그러면 회복될 거야. 살아날 거야. 아픈 자는 회복될 것이고요,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정말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는 것.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보고서 와,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났나 보다. 하나님께 영광.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정말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돌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결부하지 못하는 자들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믿음도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들 그거를 하나님한테 토스하지 마세요. 주님은 해주실 거 다 해주셨어요.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뭘 더 해드려야 돼요? 이제는 우리 보고 믿으래요. 우리 보고 순종하래요. 근데도 못한다 그러면 주님이 슬퍼하세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정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열악한 과부에게도 생명으로 임해주는 그 주님을 가르쳐주는 것.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봤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백부장의 종을 살리시는 예수님, 11절부터 17절까지는 과부의 아들들을 살리시는 예수님. 백부장을 통해서 뭘 봤어요? 그의 믿음. 예수님도 깜짝 놀란, 예수님이 놀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똑같은 은혜 줬는데 어이구 쟤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러면 주님은 누가 그렇게 큰 믿음을 갖게 되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나? 아이고 또 주님 차별하시네.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견. 그런 말씀하지 마셔요. 정확하게 나와요. 출애굽기 33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면 요거를 또 차별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은 찾으면 구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만나주세요. 그분이 공평하신 분이에요. 누구는 예정하시고 선택하기로 예정하시고 누구는 버리기로 예정. 그렇게 악한 하나님 신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내가 아기를 낳는데 누구는 앵벌이를
내가 계획하고서 아기를 낳고 누구는 내가 공주처럼 키우기로 예정해서 그거는 감옥 가도 되고요. 사형받아도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 수준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가 필요한 자는 은혜를 주시고 나 하나님 은혜 노 땡큐 필요 없어. 안 줘도 된다. 자꾸만 나타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책임까지 하나님 앞에 전가시키지 마시고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과 고백과 삶의 순종으로 놀랍게 여기는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